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두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유다 임금 제26년에 북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왕이 누구일 때 유다 왕 몇 년째에 아무개가 왕이 됐다.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이며 몇 년째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런 서로 상관관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었지만 남북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조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왕조를 만들어 갔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임금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왕이 됐다 합니다. 즉 여로보암 왕조가 끝이 나고 바사 왕조가 들어섰지요. 그리고 바사 왕조의 두 번째 왕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엘라는 아버지 바사를 이은 바사 왕조의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2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눈에 선정을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왕조 시대에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지 않을 때 야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죠. 본래 하나님은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할 때에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왕정 시대에 등장한 그들은 예언자이죠. 나비, 예언자들. 바사가 행한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창건 왕인 여로보암 1세, 주전 8세기의 여로보암 2세와 구분이 되는 동일한 이름이죠. 여로보암 1세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이 왕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았어요. 아주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조 내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고속도로 길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바사 왕도 24년 통치하는 내내 여로보암 1세가 건설해 놓은 그 고속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지요. 시편 119편 기자의 표현대로 빌리면 흠결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전력 질주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보면 이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 가면은 아우토반 그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뭐 거기에는 190km를 달려도 200km를 달려도 그 이상을 달려도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 속도 제한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속도를 또 지켜야 돼요. 전력 질주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예언자를 바사에게 보내셨어요. 바사를 꾸짖었습니다. 바사를 꾸짖은 그 핵심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야훼가 너 바사를 티끌에서 밑바닥에 있는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내 존재를 끌어올려서 나 야훼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그 악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통치 내내 달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다니
그 일로 나를 분노케 하다니 배은망덕 아니냐. 보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 한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결론이 났다면 그 왕조나 그 왕이나 그 집안은 끝장 아닙니까? 화로다. 이런 탄식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언제요? 오늘도 지금 이 열왕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하사가 24년 통치를 끝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예언자 예후의 예언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 예언에 대하여 역사 반성을 하는 그런 이 전혀 뉘우침 없이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1세가 닦아놓은 악의 고속도로를 계속 질주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바하사가 저지른 죄악과 아무 상관없이 이 엘라가 무난하게 왕위를 잇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과연 역사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시대 정신을 꿰뚫고 시대 가치를 파헤치고 그 시대의 죄악을 두루 관통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이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이 예후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엘라를 계속 세심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아버지 왕과 그 아들 왕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그 상황이 좀 질이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지요. 시험하려고,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정상에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이 쭉 보고 계셨다. 그게 야훼 이르에, 우리 성경에 야훼 이레인데 이르에라고 하는 건 라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태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눈여겨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 야훼 이르에.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의 속으로 하는 그 마음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선왕이었던 아버지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의
2대 왕이었던 나답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기브돈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바하사가요. 바하사는 그 전쟁에 나간 나답 왕의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 나답이 이끄는 전쟁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요,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게 아니고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블레셋과 싸우던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모반을 했어요. 전쟁터에서요. 이거는 뭐 하극상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그 주군인 이 나답 왕을 거기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고는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왕위를 얻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그래도 전쟁하러 나갔다가 왕을 척살하고 거기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아들 엘라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24년을 집권했으니 아버지가 닦아놓은 권력이 얼마나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엘라는 다 된 밥을 공짜로 먹는 식탁에 앉은 왕의 신세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엘라가 어떻게 해서 급작스럽게 2년 만에 그의 통치를 끝내고 죽었습니까? 엘라가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는 디르사 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예전 왕조 시대는 왕궁을 관리하는 이 대신이 있잖아요. 그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그 이 정사를 보고 또 기거하는 이 대통령 집무실과 이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 관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이 속 마음을 다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르사 왕궁에 엘라가 있는데 그의 이 비서실장격인 아르사라고 하는 이 왕궁 맡은 이 신하 집에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 술에 취했습니다.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요.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병거의 2분의 1을 맡아서 통솔하는 군대 장관 지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 상황을 엿보고 있었어요. 이 전투 수레라고 하는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기동부대 아닙니까? 탱크 전차 아닙니까? 전차. 뭐 요즘 군대 조직으로 하면 신속 대응 사단이죠. 이 전쟁이 터지면 이 기갑 부대들이 막 신속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 야전사령관이에요. 시므리는. 근데 이 야전사령관 시므리가 왕 엘라와 왕이 국내 대신 집에서 잔치에서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 틈을 노리고 왕 엘라와 맞섰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이 장군이었으니까요. 군대를 움직인 거죠. 군대를. 그러니까 왕을 모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시므리가 왕궁의 비서실장격인 아르사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엘라 왕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엘라 왕의 온 집안을 치는데 바사, 그러니까 엘라 왕의 아버지 전 왕이었던 바사에게 딸린 사내 엘라의 형제들, 바사의 아들들, 손자들, 바사 집안에 속한 권력자들, 안 갚음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 남자란 남자는 다 남겨두지 않고 싹 멸족해서요. 그리고는 이 지므리가 자기 왕을 모반하고 그 왕가를 막 도륙낸 다음에 왕위에 스스로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묘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엘라 왕은 국내 대신 대통령 비서실장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군대 병거의 절반과 그 외에 이 군대들은 어디에 있었냐? 나머지 병력들은요, 블레셋 땅의 도시인 기브돈이라고 하는, 기브돈 이 도시를 전임 왕 바하사 때에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 때 나답 왕 때에도 그걸 점령하지 못하고, 그게 질질 끌고 오다가 이 엘라 왕 때에 다시 기브돈을 복속시키려고 다시 군대를 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 도시인 기브돈을 공격하러 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궁에서는 이런 사태가, 이 국내 대신 집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군대의 절반은 혹 그 이상은 지금 블레셋 기브돈 성읍, 아주 호전적인 이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엘라 왕과 그 나머지 군대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는 후방 예비 군대로 이 본토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에 출동해서 전쟁에 투입되어야 할 병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후방에 남아있던 이 병력, 그런 상황인데, 출동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왕은 국내 대신 집에서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해서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비 군대, 후방 군대를 이끄는 주역인 병거 지휘관 시므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어찌 왕과 맞서서 군대 사람들 동원해서 모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척살하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가 말입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왕과 왕족과 관련된 남자는 다 척살했습니다. 이 권력의 자리라는 게 이렇게 비정해요.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권력이라는 문제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절대 다수인 대중을 좌지우지하는가,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어수선한 국가 상황 속에서 병거 지휘관 시므리가 일으킨 이 모방과 그로 인해 무너진 바하사 왕조가요, 이제 엘라를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왕조가 끝이 나버린 거죠. 이런 사건을 두고 열왕기 기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야훼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엘라 왕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의 집안이 다 이렇게 척살당하게 된 이 사건을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라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가만 보면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 역사에서 평가하는 어떤 역사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평가할 건가?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렇게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후방에 있던 병거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 왕을 모반하고 권력을 침탈하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겠습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전장 지휘관들과 장군들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 소식이 다 전해졌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얘기를 좀 해봅시다.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던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어요. 그런데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베스파시아누스의 장군에게 급거 로마로 돌아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국내 정세가 위태하니 빨리 로마로 돌아오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하는 게 이거 보면 다 그게 인간의 어떤 꿈이 아닌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어제의 권력자가 내일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황제의 자리가 텅 비니까 로마 안에서 황제 난립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베스파시아누스 당신이 빨리 로마로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라는 원로원의 전갈이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예루살렘 정복을 아들 티투스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급거 로마로 귀국하지요. 그러면서 이 AD 70년에 아버지 장군이 돌아간 이후에 아버지는 69년도에 로마 황제에 즉위하고 아들 티투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제가 늘 보여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어요. 불태우고 서쪽에 있는 기초석 옹벽만 좀 이 기초석만 남겨두고 다 무너졌어요.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정복을 맡겨둔 채 로마로 급거 귀국합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보니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68년 후반부터요 69년 7월이 될 때까지 1년 상간에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강대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이 말이죠 1년여간에 무려 황제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베스파니아누스를 빼면 3 황제가 바뀌었어요. 갈바라고 하는 황제가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68년 6월 8일에 황제의 즉위해서 그 다음 해인 69년 1월 15일까지 황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개월 통치를 했죠.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다음 황제에 오른 오토에게 또 쿠데타로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 오토는요 또 이렇게 갈바를 죽이고 나서 황제의 자리에 올렸는데 권력 다툼을 벌이다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이게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69년 4월 달까지요. 그때 나이가 37세였어요. 그러다가 이 오토가 자결하고 나니까 비텔리우스가 오토와 전쟁을 벌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결해버리고 나니까 비텔리우스가 4월 16일에 황제가 되죠. 그래서 69년도에 한 해 동안요 수개월씩 돌아가면서 패권을 쥐었다 뺏기고 죽고 그리고 또 황제가 또 일어나고 이러는 사이에 패권을 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던 장군 베스파니아누스예요. 69년 7월 1일에 황제의 왕권을 잡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수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69년은 1년은 로마 역사에서요 베스파시아누스까지 하면 황제 4사람이 집권했던 그런 해예요. 참 기가 차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말이에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바로 이 시기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랬던 권력은 아주 비정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6월 3일 우리나라도 비장파장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6.3 조기 대선이 지금 있는데 지금 대선에 나선 사람들 보세요. 서로 정치 계산을 하느라고 한치 양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에일라 왕이 국내 대신 비서실장인 아르사의 집에서 연회장에서 병거 지휘관인 시므리에게 척살당하고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이 디르사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전장에 출병했던 이 장군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 이 북이스라엘 역사 그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왕조이죠. 드디어 여기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 중에도 가장 유명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 곧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오므리 장군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
이 시므리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기고 전장에서 출병했던 군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퇴거를 합니다. 그래서 디르사로 돌아와서 이 전장에서 말이에요, 이 오므리 장군을 아예 거기서 왕으로 그냥 옹립해가지고 새로운 왕 오므리를 모시고 디르사로 퇴거를 해요. 군대를 물리는 거예요. 블레셋 전장인 기브돈에서 극거 회군합니다. 시므리가 왕위 권좌에 며칠 있었느냐 하면요, 7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7일 동안 왕이었어요, 시므리가. 이런 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갔던 장군 오므리와 군대가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고 디르사로 급거 귀거해서 시므리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시므리가 가만히 전세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전장에 나왔던 이 군인들하고 뭐 자기 거기에 있던 병거 군인들, 자기 휘하에 있던 군인들하고 이게 사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그냥 수세에 있고 한쪽은 지금 공격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 수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결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습니다. 권력의 무상해입니다. 일주일 왕위에 있다가 죽었어요. 일장춘몽이죠. 봄철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과 같은 거죠. 시므리는 왕위에 오른 지 그가 한 일은 바사 왕조에 속한 사람들, 친위대 엘라 왕과 그의 왕 가족들을 척살한 일밖에 없었는데, 근데 열왕기 기자는요, 뭐라고 이 시므리 7일 동안 왕위에 있던 시므리를 평가하고 있는가? 7일 권자의 통치한 이 시므리 왕은 뭐 왕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짧은 집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므리 왕이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야훼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죄를 지은 일 때문이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그 길로 걸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므리에 대한 이 평가는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되어서 뭐 1년 2년 통치한 것도 아니고 겨우 일주일 통치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혹평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직분을 맡기도 해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에 또 여러 부서 조직에 어떤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맡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셔요.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고요. 10년을 맡아도 20년을 맡아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리가 일주일 왕위에 있었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바하사와 같이 엘라와 같이 아주 똑같은 혹평을 받고 있어요.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시므리가요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통솔하는 장군, 2분의 1 병거를 통솔하는 장군, 우리나라로 치면 전차 기갑부대 2분의 1을 통솔하는 뭐 장군이라고 그래 봅시다. 이게 보통에서 되는 일일까요?
그 자리에까지 보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동료 장군들과 군인들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쁘도네까지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후방에 머물러 있는 주둔 하면서 엘라 왕이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걸 반역의 기회로 삼은 이 시므리, 이 사람이 그만한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그걸 뭘로 우리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도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러지 권력욕에 불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 뭘까요? 백성들의 여론이죠. 여론.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 여론이 좌지우지. 그래서 뭐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데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 민심이 천심이란 말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90%가 넘는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는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죠. 민심이 이리 가니까 정치도 그렇게 휘고, 민심이 이렇게 가니까 또 이렇게 따라오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언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류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 시므리는요, 권력욕에 불타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여론과 눈치, 민감한 이 정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므리 왕이 쿠데타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가 추구했던 삶의 지향점, 삶의 방향성,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그런 그의 삶의 관심이 여로보암 1세가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설해 놓았던 그 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그 시대의 고속도로에 그 행하던 그 길, 그걸 그대로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죄를 지은 일 때문이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그 길, 베테렉, 그 길로 걸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사람이 시므리였다. 왕좌에 있는 7일 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병거를 통솔하는 장군으로 있을 그때에도 그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선하였다. 토브. 이게 우리가 복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그걸 눈여겨보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길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라.